이번 6월 달 하나님이 계심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되어 만물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지문, 그리고 양심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지문, 이제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지문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자꾸 끝없는 것을 생각할까요? 끝없는 사랑, 왠지 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죽음 너머의 세계를 왜 자꾸만 우리는 이야기하는 걸까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루하루 정신없이 사는 것도 힘겨운데, 사람 마음속에 이상하게 이런 마음이, 이런 질문이 늘 따라다닙니다. 이게 전부인가? 이렇게 살다 끝나면 끝인가? 죽음 다음에는 뭐가 없는가? 영원은 정말 없는 걸까? 여러분, 이 질문은 그냥 철학자들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그 질문에 아주 분명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을 갈망하는 것은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에요. 아니면 진화의 부산물도 아닙니다. 감성적인 착각도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두신 흔적,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흔적, 저는 오늘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문이라고요. 다시 한번요. 지문은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확실한 흔적 아니겠습니까?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결정적인 차이. 이번에 한 보름 가까이 잘못하면 유럽 지역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마침 오늘 말씀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구역을 갔더니 멋진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참 기가 막힌 그림입니다. 근데 막눈인 저희들 보기에는 그냥 사람 잘 그렸다, 그림 잘 그렸네 라고 끝나는데,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보세요. 뭔가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나요? 막눈에 그게 쑥 들어오겠습니까? 그야말로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미술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 그냥 보는 게 다죠. 그래서 가이드 선생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저기에는 인간과 신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구분이 잘 안 돼요, 처음에는. 근데 한마디를 딱 들으니까 구분이 되더라고요. 보세요.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누군가는 크게 그려놨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요, 군데군데 크게 그려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고대 사람들, 특히 유럽에 있던 고대 사람들은 신들은 인간하고 똑같다. 근데 표현하려고 하니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크기를 그림 속에서 조금 더 크게 그려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때부터 보이더라고요. 아하, 인간과 신이 다르다는 것을 그들 나름대로 좀 표현을 해보려고 했구나.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비슷한 것 같지만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피조물을 넘어 창조주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뱀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신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세상, 어떻게 됐죠? 사람이 신이래요. 사람이 기준이랍니다. 사람이 최고랍니다. 만물의 으뜸이랍니다. 이런 표현만 달라지지, 성경 속에 뱀이 유혹했던 것, 그리고 거기에 넘어갔던 하와 똑같잖아요. 사람과 하나님, 피조물과 창조주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인간은 창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인간, 형상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주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것, 이걸 우리는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죠. 반대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피조물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어제도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잊지 맙시다. 두 번째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요, 유한과 무한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즉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체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침에는 쌩쌩하게 나갔는데요, 저녁에는 거의 파죽음이 돼서 들어왔어요. 뉴스 보셨죠? 참 감사하게도 지나간 자리, 저희들이 떠나가면요 꼭 거기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뭐 40도가 넘었다느니 어쨌다느니. 근데 저희들 희한하게 딱 지나가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간증거리가 되었습니다. 체력의 한계, 지혜의 한계, 관계의 한계, 시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한계를 모으면 우리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즉 한계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공간에 제한을 받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고 나누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이시요 언제나 현재이십니다. 우리는 여기 한 자리에만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는 이 순간만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인간은 제한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유한한 인간이 왜 무한을 생각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끝이 있는 존재가 왜 끝없는 것을 갈망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 사는 인간이 왜 자꾸만 영원을 꿈꾸냐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분명히 유한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유한한 시간을 가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를 따라, 때가 시간 아닙니까? 시간을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시간 하면요, 나에게 괜찮은 시간, 내가 성공했던 시간, 내가 웃었던 시간, 내가 인정받던 그런 시간들만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우리는 걸러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때를 따라 모든 시간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 내가 힘들어하던 시간, 내가 아파하던 시간,
내가 실패했던 시간, 내가 눈물 나던 그 시간도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고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걸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용납되는 시간만 아름다운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다 아름다운 시간. 여러분, 이걸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고백은요,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팠던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볼 때는 눈물뿐인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도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볼 때는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아서 초조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도 헛되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시간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은 그 자체가 신이 아니에요.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 시간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러분, 그때부터 시간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시작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출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의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 마지막 순간도 하나님의 손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흘러가는 하루가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을 우리는 강조합니다. 오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고, 우리 인생이 유한한 인생이라고 여러분 허무하다 그렇게 넋두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아있다는 것,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오늘 숨 쉬고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시간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더 깊이 아시고 또한 더 아름답게 엮어 가십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유한한 그 시간은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되겠습니다. 왜냐고요? 시간은 선물이지만 때로는 시간이 우리에게 괴물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인생이 생각보다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학교 가는데요, 제가 여러분 다 다니셔 보셨겠지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제가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아침에 눈만 뜨면 학교를 가야 되네. 지금까지 학교를 몇 년 다녔는데 도대체 이놈의 학교를 언제까지 다녀야 될지 그 어린애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늘도 학교 가야 되네, 내일도 학교 가겠지. 그런데요, 그 시간도 금세 지나가더라고요. 젊을 때는 인생이 끝없이 긴 것 같이 여겨집니다. 10대에는 시간이 남아도는 것 같아요. 하지만 20대에는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고요, 30, 40대가 되면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니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저도 돌아보니요, 이제 달려왔던 시간보다 달려갈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참 기가 막힌 비유 아닙니까? 눈에 있는 듯 하지만 해만 떠보세요. 금세 사라집니다. 있는 것 같지만 손 내밀어 보세요. 있는 것 같았는데 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유한하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걸 머리로만 알았는데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보니 이제 온몸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떠나가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이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시간은 내가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노래 했잖아요.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가 있나요? 참 이 부분은 깊이 고민한 사람의 가사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또한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현재는요, 잠시 머물다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기다리던 오늘이 왔는데 오늘이 금방 어제가 되고 마네요. 붙들고 싶은 순간이 왔는데 그 순간은 금세 추억이 되고 마네요. 그래서 인간은 인생은 무상하다, 이런 철학적인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고 너무 쉽게 지나가고 너무 붙들 수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유한한 시간의 끝에 죽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죽음이. 이게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유한의 끝이 그냥 휴식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인간은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죽음이 무섭기도 합니다. 아프기 때문이 아닙니다. 낯설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죽음은 내게 주어진 시간의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삶이 끝이고 내 존재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보는 것 가운데 이 죽음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또 그 형상을 갖추고 온갖 장식을 다하여 그렇게 무덤을 꾸렸던 자리도 다녀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죽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런 감정이 전혀 없는 것 아니지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도,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래도 천국을 소망하지만 연약한 사람은 끝내 죽음 앞에서 벌벌 떱니다. 여러분, 이 갈등이 있으니 인간입니다. 이 두려움이 있으니 인간입니다. 이 불안이 있으니 인간입니다.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한함이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일어나죠. 우리를 두렵게 하던 그 유한함이 사실은 우리를 영원으로 향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한하지 않다면 영혼을 찾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영생을 사모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끝없는 존재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찾는 이유는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유는 이 땅의 집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많은 고대 유적지를 돌아보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옛날에 있던 집이 다 무너지고 그 위에 또 흙이 덮이고 그 위에 또 집을 지었는데 또 무너지고 또 쌓이고 어느 순간은 화산 폭발에 그 화산재가 덮어서 도시가 사라지는 그런 흔적들도 보았습니다. 있기는 있었는데 한순간 사라지는 집들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는 것 아닙니까? 물론 병원 관계자들 빼고요.
아프니까 병원 찾는 거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지 않겠습니까? 길 잃은 사람이 길을 찾고, 마치 유한한 인간이 영혼을 찾는 원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짐승도 죽고 인간도 죽습니다. 짐승도 유한하고 인간도 유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왜 인간만이 영혼을 생각할까요? 왜 인간만이 죽음 너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왜 인간만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질문할까요? 왜 인간만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절대자를 찾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세상은 여러 가지 설명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나름 똑똑하다고 공부 좀 했다고 과학을 했다는 사람들, 진화론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진화의 결과야. 어떤 사람은 문화의 산물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공포를 달래기 위한 심리적 보호장치, 안전장치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설명을 넘어서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게 정답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닙니다. 진화론의 절대 전제가 뭐라고 했죠? 절대 우연, 절대 시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진화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최종 전제가 절대 우연, 절대 시간. 이 두 개 빼면 진화론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새겨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화의 흔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흔적, 설명되지는 않지만 사라지지 않는 흔적.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지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문은 어떤 존재가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질문, 영원은 없는가?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죽음 다음은 없는가? 이 질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 영혼을 향해 반응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냥 하나님만 영원하시면 되지. 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복잡한, 이런 골치 아픈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먼지가 되어 끝 아니에요. 그냥 허무 속에 끝나지 않고 죽음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주셔서 우리랑 영생의 길을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영생의 길이 누구입니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다 같이 한번 암송하시면 암송하시고 따라 읽으실 분 읽으시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영생에 이르게 하시도록.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만 주신 게 아닙니다. 그 갈망의 답도 주셨습니다. 그 답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영혼을 찾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거기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을 향한 갈증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예수 믿게 되었죠? 단지 문화 때문입니까? 습관 때문입니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까?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생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식이라고 하지 않고요, 기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어디 있냐고요? 내가 예수 믿잖아요. 은혜가 어디 있냐고요? 내가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고요? 내가 예수 믿잖아요. 그게 기적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영혼의 갈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놓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사람을 놓치기도 하고, 때를 놓치기도 하고, 준비하지 못해서 아쉬움을 남기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억 없습니까? 버스 놓친 적 없나요? 제가 해운대 고등학교 바로 교문 앞에서 살았습니다. 해운대 국민학교, 해운대 중학교, 해운대 고등학교, 이게 기본 코스였어요. 근데 전교에서 7명만, 아시죠? 뺑뺑이에서 뽑혀가지고 시내로 나가게 됐는데 그 7명 중에 접니다. 7집사가 아니고요, 7명이 저 시내 버스 타고 가야 돼요. 그게 저한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무도 잠 많은데 일찍 일어나서 챙겨가지고 버스 타는 데까지 또 허겁지겁 내려가서 또 차비 내가면서 타고 가야 되는데 12월 초였습니다. 날이 쌀쌀하고 좀 습했던 것 같아요. 그날 조금 늦어가지고 허겁지겁 막 달려가는데 저 차를 타야 됩니다. 그 차가 109번이었습니다. 그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허겁지겁 뛰어가다 보면 차가 기다리는데 쫙 바퀴가 굴러가려고 합니다. 쏜차가 뒷대가 겨우 탔어요. 얼마나 뿌듯하던지. 그래도 오늘 내가 안 놓쳤구나. 12월 초 쌀쌀합니다. 부산도 좀 쌀쌀해요. 갑자기 사람 많은 곳에 훅 들어가니까 안경이 뽀얘집니다. 막 그냥 실려갔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익숙한, 몸이 기억하는 거. 이쯤 되면 차가 90도로 딱 꺾어가지고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쏠림이 없어요. 왠지 좀 불안함이 확 올라옵니다. 이건 뭐지? 그래서 안경이 뽀얘졌는데 닦고 다시 한번 이렇게 안내표를 보니까 저는 109번을 탔는데 찍힌 거는 100번이더라고요. 둥글둥글해가 동그랗게. 여러분 아마 부산 백스코 아실 겁니다. 해운대에서 나와서 백스코를 딱 90도로 꺾거든요. 그래 저 시내로 가는데 제가 탄 100번은요 안 꺾고 직진입니다. 무조건 앞만 보고 가요. 저 동네 산성이 있는 동네로 무작정 앞만 보고 갑니다. 어떡합니까? 내려서 또 다음 학교 부근 가는 차 알아보고 그 근처까지 왔는데 내려서 또 학교까지 또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자포자기 나 한 번도 안 타, 걸어갈래.
이제 그날요, 학교 도착하는 게 애들 도시락 까먹고 있더라고요. 버스 한번 놓쳐가지고. 여러분도 버스만 놓쳤습니까? 때로는 시간도 놓치고 관계도 놓치고 때로는 소중한 사람도 놓치는 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은 놓칠 수 있지만 이것만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새겨두신 영원한 갈망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내게로 오라고, 영원한 나라로 오라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새겨두셔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함께 준비된 자막을 함께 읽으며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 마음속 영원의 갈망이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그 갈망은 주님이 제 안에 새겨두신 지문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길을 붙들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도 우리를 영원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